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눈앞의 현실은 늘 불안하고 또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경제위기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전쟁과 재난 뉴스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을 키우지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질병의 위협이나 또 가정과 직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하여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든든한 곳에 마음을 두며 안정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민족의 자랑이자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증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웅장한 건물이었는데, 그러나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성전은 실제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적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문제, 또 성전 파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또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 감탄하고 탄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6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자랑하는 외형적 종교의 한계를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징조와 또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거짓 미혹, 전쟁, 재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파괴와 종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분명한 소망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에 다 까먹어도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말이나 재난의 위기에서도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이와 관련된 말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결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있죠.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사건인데요. 불길이 맹렬히 타올랐지만 그들은 불에 타지 않고 심지어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이렇게 다니엘서 3장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세밀한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종말과 또 재난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정치와 경제 또 나라 돌아가는 일들 또 세계에서도 그치지 않는 전쟁과 또 기후 문제 여러 가지 재난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심령 깊은 곳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도록 반복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읍조리기라는 그런 우리 제가 가끔씩 올리죠.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극동방송에서 하는 그건데 거기를 보다가 그 목사님이 한 2년 정도를 이거를 하셨대요. 그리고 2년 정도를 읍조림을 하셨는데 그래서 한 주간을 제가 해봤어요. 한 주간을 제가 한 구절을 택해가지고
한 구절을 내가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구는 구절을 택해가지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이라고 해봤자 뭐 그냥 걸어다니면서 또 시간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또 잘 안 내어지면 또 손바닥에 또 새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겼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시편 73편 23절 말씀.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이제 어저께부터는 또 다른 말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적어놓고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면서 새기고 그런데요. 이 짧은 구절이잖아요. 안 외워져요. 이게 항상 내가 항상인지 내가 주님이 주의 오른손인지 나의 오른손인지 막 헷갈리고요. 막 함께 앉는다는 것이 함께 계시는 건지 함께 있다는 건지 막 문구도 막 헷갈리고요. 그 짧은 구절인데도 이제는 머리가 다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도 그 말씀을 하고 또 산책할 때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하고 하다가 또 까먹으면 또 다시 또 핸드폰에서 또 쳐다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이걸 한 몇 년 정도 하면 참 우리가 저가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큐티도 하시고 또 성경 읽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핸드폰 들여다 유튜브 보고 이럴 때가 많은데, 삶을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도요, 여러분들, 내가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리라. 이건 쉽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요, 오늘 18절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적어 놓고,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생각날 때마다 버스 타고 갈 때도 하시고, 또 뭐 화장실 갈 때도 하시고, 또 뭐 산책할 때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더라고요. 새겨져. 자꾸 하니까. 읊조리는 게 뭐예요? 쫑얼쫑얼쫑얼하고 속으로도 얘기하고 남들은 몰라요. 전혀 눈치를 못 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에 우리에게 주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림고수를 찾아서 볼 때 참 세상에는 참 별의별 종류의 분들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이 적용해서 또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경험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는 첫 번째로 이 은혜는요, 문자적 의미가 아닌 영적 보장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오늘 16절 앞에서 제자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안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뭐냐면 이것은 죽음조차 성도의 영원한 구원을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털만 상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죽음조차도 성도의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영원한 구원을 방해하거나 빼앗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은요, 인간 존재 가운데서 가장 작고 하찮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까지라도 다 세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되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누구죠? 삭개오. 예, 삭개오인데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삭개오의 사정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사정도 머리털 세시는 것처럼 세밀하게 아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고요.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지금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고요. 미국에서도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가 뉴스 인터뷰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로교회 손현부 목사님이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로교회는 지금 몇 주 동안 외부 강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 설교 말씀에 특정 후보자를 이렇게 선거 이렇게 해서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구속을 했는데요.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뭐 목사님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죠? 목사님들 어디 가는 거 봤어요? 주일날? 그죠? 네, 그렇지 않잖아요.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수갑 채워가지고 지금 감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각 나라들, 각 교회들 또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또 교회들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요, 또 교회가요 가장 피해가 볼 곳이 교회고요. 또 교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또 많은 피해를 보고 엉망진창의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뭐 이런 말은 또 여러분 또 정치적 이야기라고 또 이렇게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은요. 어쨌든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냐고 지난주 큐티 말씀에 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갈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구원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바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성도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죽음을 뛰어넘는 보호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을 어떠한 그런 의미를 메시지를 갖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도요 삶에서 여러 가지 위협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사회적 핍박 등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밀하게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설 수가 있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정치가 어렵고 지금 나라가 위태롭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받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이 자유 대한민국을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여러분 요동치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의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이 은혜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5절에서 7절 말씀 우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예, 제자들이요 이 성전의 화려함, 그러니까 성전을 꾸민 아름다운 돌 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눈이 멀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곧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것도 결국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어디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하냐면 무너질 것,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땅 썩어질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말고요. 예, 살아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지금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야서 40장 7절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인간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함은 풀과 꽃과 같아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에게 주어진 나라는 영원한 권세로 다른 나라처럼 흥망성쇠를 겪지 않게 될 것이다. 세상의 제국은 때가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말에 세상의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서 영원한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들 때문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에 여러분 믿음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912년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고 불리던 거대한 호화 여객선 뭘까요? 타이타닉이고 여러분 영화도 보셨죠? 예, 제목이 뭐였죠? 예? 타이타닉이었어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거대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는데요.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장면입니다. 예, 당시 사람들은 이 배를 인간 기술의 절정이라고 여겼고 그 견고함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지만 한순간의 사고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튼튼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도 언제든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앞의 화려함과 안정에 마음을 뺏겨 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겉에 보이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눈을 빼앗겨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전을 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기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붙잡는 자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재물, 또 건강, 지위,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이타닉처럼 그것들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해 보이는 것도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평안함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고난을 증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고난을 증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거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13절까지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길을 잃다, 혹은 잘못된 길로 인도되다, 혹은 속다, 혹은 방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다가 혹시 길을 잃어 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이 길인 것 같은데 그 길이 아니에요. 저도 지난번에 수암산 쪽을 갔다가 그 길로 올라갔는데 그 길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헷갈려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엉뚱한 데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 데크가 있잖아요. 데크가 이렇게 요즘엔 데크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어느 쪽입니까? 그쪽에 그 보온천가요? 보온공원인가요? 그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갔다가 내려올 때도 콜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긴가 비슷하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와 보니까 뭐 어디 골프장 지나가서 저쪽에 걸로 내려와가지고 무슨 이상한데 논뚝 같은 데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길을 잃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되어지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길을 물어봤는데 다른 길을 알려줬어요. 내가 가는 길이 여기인데 여기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다른 길이고, 그 다음에 속아버리면 사기당한 경험들, 그죠? 사기당한 경험. 여러분 주위에 사기당해서 돈을 다 홀딱 까먹은 경우들, 또 방황하는 경우들, 삶에 이것이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이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된 길로 가는 상태를 미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요, 주로 거짓 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일어나며 궁극적으로는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역사입니다. 이단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토요일에는 우리가 시장을 보러 우리 내포 하나로마트를 많이 가게 되는, 가끔씩 이제 토요일마다 주로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뭐 로컬푸드 가서 과일도 사고 이러는데요. 거기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양복 입은 분들이
차도 막 엄청 많아요. 한 50대 막 100대는 50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복을 쫙 입고 남자 여자 아마 전도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기에 미혹돼 가지고 저럴까? 아산에 가다 보면은요. 아산에도 이렇게 순천향대에서 직전해서 쭉 가다 보면은 아산 이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또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점심 때쯤 이렇게 전에 가다 보니까 거기도 양복 입고 막 정장을 입은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뭘 이렇게 막 하고 있는지 뭐 전도하러 가는지 뭐인지 막 하고 있는 걸 볼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미혹된 거죠. 미혹되어서 거짓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거짓된 길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말세에 종말에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 누가 옆에 사람이 누가 저기에 아주 영한 분이 있대. 또 저희 가면 말씀이 너무 좋대. 손만 대면 막 병이 치유되고 막 환상도 보이고 그런데 한번 가보자 할 때 여러분들 하시고, 주위에서 또 이단들이 전도할 때 무슨 뜻인가 한번 가서 들어보기나 하자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막 기도원 따라다니고 또 어디 따라다니고 막 이런 다가 잘못 밟으면 미혹되는 길에 돌아갈 수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것이 정말 진리이다. 기존 교회에서는 보지 못하던 놀라운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나는 참 진리를 찾았다. 그런데 보고 보니까 그것이 미혹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메시아가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그라, 그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종말에 대한 잘못된 확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특정한 시기를,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종말에 대한 잘못된 확신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경우가 있죠. 집도 팔고 재산도 정리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해야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다미선교회처럼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 시대의 혼란과 또 그 혼란이 주는 두려움들 때문에 미혹을 받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종말의 혼란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영적 함정이 바로 미혹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미혹에 여러분 그것을 잘 물리치고 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미혹을 분별하는 기준인데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요, 주일날 한번 듣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을 잘 보지 않으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그 사건을 뭐로 판단하냐면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에 뿌리를 내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큐티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 아까 읊조리는 것처럼 또 암송을 하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참 가까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미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말씀 충만하면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빠져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의 은사를 주시는데요.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 판단력,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는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옛날에 유괴하기도 참 쉽잖아요. 과자 몇 개 사주고 하면 유혹에 빠져. 요즘은 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제 따라가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어른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의 초자에서 이제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육체적으로 나이가 어른이라고 어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라야지만이 영적 분별력, 성령의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려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 하는지.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미혹은요 대개 고립된 곳에서 강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과 믿음의 전통 속에서 또 믿음의 소그룹 공동체에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고민 가질 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교회 소그룹에 가셔서 여러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실은 내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나누시면 거기에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이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또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자, 어떻게 하는 기도하자 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줄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 아닙니까? 교회 와서 혼자 고민하다가 해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단에 빠지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자기 혼자 결정해서 나중에는 이건 뭐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데까지 가지 말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점검하시고, 소그룹에 혹시 있지 않은 분들은 목회자와 사모님에게 꼭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해서 하시고, 가능하면 소그룹에 다 들으셔서 한 주마다 여러분 같이 나누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소그룹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모임이 소그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한 소그룹이 많이 생겨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소그룹 리더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두려움과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은요 미혹의 가장 빠른 통로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미혹으로 빠지게 합니다. 불안할수록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조급함이 막 생겨요. 그래서 즉시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끌리게 되기 때문에 미혹에 자주 빠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늘 말씀하시는데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미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미혹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성령의 분별력을 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점검하고 두려움과 조급함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 지금은 박해를 받을 것을 예고하시지만 오히려 그것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거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참 박해 가운데서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 이 박해를 이기기도 힘든데 복음의 증거자로 쓰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야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박해는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의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박해와 환난이 다가오면 그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은 그 신앙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 같은 확신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이고 그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꿋꿋이 서 있으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진정한 신앙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나보다도 못하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졌다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런 박해가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증거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박해는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가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킬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도행전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신데요, 거기 보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을 때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 사도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빌립을 통해서 또 다른 성으로도 복음이 전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증거되는, 그죠? 그렇죠? 이제는 뭐 고넬료의 가정에 통해서 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는 복음이 더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부 폴리갑은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는데 그가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로마 총독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겨왔으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화형장으로 그냥 끌려갔다라고 하지만 이 폴리갑의 이런 고백이요, 또 폴리갑의 이런 화형으로 순교당하는 모습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도전을 주었고 복음을 널리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저도 지금 여기에서 그가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박해와 고난은요, 여러분 성도를 꺾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미혹 속에서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고,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고 거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지혜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요, 어쨌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라,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9절,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14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어쨌든 14절에 보니까요, 어쨌든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준비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불안에 사로잡혀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경계하신 말씀인데요,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구변과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구변과 지혜를 의지해야 할까?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지혜와 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으로 준비한 논리와 말은요, 상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구변과 지혜를 의지하냐면 성령은 순간순간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상황에 꼭 맞는 시적절한 말씀이고 우리의 대적이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평소에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위기의 때에 내가 그동안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저장해 놔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암송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여러분 많이 저장을 해놔야 그때마다 필요적절한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꺼내어서 그걸 통해서 적절한 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그런 구변을 이해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의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심지어는 말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 17절 말씀에 좀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형제 친척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음식도 나누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드리고 또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나라 아직도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말세에는 심지어 부모, 형제, 친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를 따른다.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대가를 치러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그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화평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려고 할 때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꼭 그렇게 해야 돼? 아예 이번 한 번만 빠져. 이렇게 하면서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아유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면서 비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이 내가 정직하게 말씀을 적용해서 거짓을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인생 그렇게 살면 너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빈정거리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비웃거나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관계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여러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직장이나 가정에서 심지어는 겪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에 끌려다니면 믿음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편안한 관계보다도 주님께 대한 충성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래서 성도의 충성의 기준은 사람과의 평화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관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먼저 보고 인정을 생각하며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타협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그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기준은 뭐냐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끝까지 뭐를 지키는 것이요? 믿음을 지키는 것.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쉽게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쉽게 떠나지 마시고요.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라톤을 달려가는 장거리 거루자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서 인내는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미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충성된 삶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끝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게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경제의 불안도, 전쟁과 재난의 소식도, 건강과 가정들의 또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전혀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은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신과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못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두려운 현실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거짓된 미혹과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을 복음의 증거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와 생명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두렵고 흔들리더라도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